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곳에 생명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또 믿음의 길을 언제나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부활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부활의 기쁨이 늘 함께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과 하늘의 은총과 평강을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찬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성시교도 오늘은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죄악과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부활절 행사로 부활의 주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자주 믿음이 흔들리지만 부활의 예수님과 예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의 길과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계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많은 날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향해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미루고 세상 일과 즐거움에만 몰두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서 내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몸과 마음을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함께 부르시고 손만지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인하여서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심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순종하지 못하던 의심하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심령에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진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장애인을 지닌 형제와 자매들 이루하며 모든 비장애인들과 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향해 굳게 닫았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 편견과 차별이 없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처럼 이 민족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더욱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하게 하시며 또한 남과 북의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펼쳐주시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 시간에도 지구 한편에선 전쟁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과 기아와 질병과 재해로부터 힘겨워하는 이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강릉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 주님께서 위로하심을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배 돕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지녀야 할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기독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능 수준과 학습 수준과
또 실력을, 능력을 높여주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답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대답이 실망스러우신가요? 현실적인 성공과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 준다든지 건강과 장수와 번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도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 내게 주는 현실적인 도움과 이득은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에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고 게다가 자본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성공과 번영과 안정된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초월하기는 힘들겠지요. 저 역시 이렇게 고상한 척하며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가난한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졌으면 좋겠고 교회도 누추한 교회보다는 그래도 그 사회와 균형이 맞는 수준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본질과 우선순위는 우리가 혼돈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최우선 순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더라. 여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생애와 그 생애 속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앞서는 최우선 순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공식적인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 최초의 설교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설교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이성의 근거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이나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과학 절대주의에 빠져 있거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헛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비롯한 이 광활한 우주도, 그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작은 내 몸뚱아리조차도 과학과 이성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 어떤 첨단 과학과 인간의 날카로운 이성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무한대의 신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인식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23절 후반부에 의하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불의한 자들의 손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 죽게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 짓밟혀 소멸돼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히 사망에 묶어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다윗 왕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을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인용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겁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절 첫 부분에 다윗은 선지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다윗이 예언했던 이 시편의 말씀에 대해 그 다음 절 3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즉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이 노래는 자기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다윗 때부터 예언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32절에서 그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적어도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이라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말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처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할 때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덧붙여 있지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 말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법정에서의 증인은 말로써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같이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말로써도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라틴어로 순교자를 마르티리움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헬라어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마르투스와 라틴어에서 순교자를 말하는 마르티리움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증인은 곧 순교자와 같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리고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내용으로도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신 증인이셨죠. 그런데 그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면서 동시에 순교자로서 그 길을 가셨던 거죠. 그래서인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길을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확성기를 들고 나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쳐대야 할까요? 아니면 북한 땅이나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야 할까요?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것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즉,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설교 첫 부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최선을 다해 따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지요. 그리고 결과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의 그 모든 결과도 맡기셨습니다. 불행히도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이었지요. 그러나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위엄을 부활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물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를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예수님의 그 의지와 중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현실에서 번영하게 되든 아니면 더 가난해지게 되든, 내 삶이 형통해지든 힘들어지게 되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건강해지든 병으로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께서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게 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가는 것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모든 결과도 정의와 사랑과 진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도 강건하고 주 안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를 통하여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은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과 주께서 베푸시고 이끄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고 부족한 예물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도 헌신도 봉헌도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참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마다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아름답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가면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노조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불평도 못한 채 과중한 일에 시달려야 하는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겸손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힘든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한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부조리함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과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힘든 현실의 조건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전쟁과 재해와 불평등으로 멍들어가는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도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에 늘 사랑과 평강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돌보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최희자 권사님 따님 되는 이수경 사모님, 사위는 함주성 목사님인데요, 속초에서 죽게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화요일 낮 12시에 죽게로 교회당에서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정기재직회가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게 되겠고요. 여전도의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께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짤막한 선곡을 준비하셔서 오늘 오후 찬양예배 때 함께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또 이 찬양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에서 교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재단에 우리 재산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원동로에 있는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고 서울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서울로회 유지재단이라는 곳에 교회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굵직한 교회에서부터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서울 화곡동 쪽에 있는 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교회 부채를 감당을 못해서 업자에게 경매 처분이 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로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이 채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몇 개의 교회들을 같이 그 경매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법정이 문제가 돼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까지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아직 마지막 대법원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만일 여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어도 유지재단이 우리 교회 재산을 보호가 생기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장께서 모든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에게 이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불법 채권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총회장님의 부탁에 따라서 이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혹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뒤에 로비에 탄원서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유지재단은 우리 교회의 재산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드시 승소해야 할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로 또 주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어도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참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